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23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불경한 자들, 깨끗이 못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했다가 오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어떤 생식기를 말하는 거죠. 음경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상하거나 잘린 자,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형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은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이 말 자체를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이나 어떤 장애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그건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죄가 있는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2절의 사생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성전에서 이런 창기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들의 신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음란 행위를 통해서 나아진 사생자는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 계속 반복돼. 1절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2절에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반복돼. 3절에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속에 그런 불순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 불경한 자들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하나의 성결법인 것입니다. 성결법.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3절에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그 설명을 오늘 성경은 주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아멘.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한 저주한 사람들이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다는 것은 저주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을 좀 지나가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지나오지 못하는데 돌아서 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더 그들이 미워서 어떻습니까? 오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기억날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발락 왕은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해요. 또 모압 땅에서 우리가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 거주할 때 그 모압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결국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미워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그래서 그들을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외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암몬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그들은 미워하. 가는 길이 다르지만은 그들은 미워하. 애굽 사람을 미워하. 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거기서 식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애굽이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았느냐. 물론 고난의 생활은 했지만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대 후손.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와의 총회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과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엄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결국은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들. 롯이 그의 딸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인데 그들은 가는 길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그 모압 롯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거기서 롯이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우상 숭배 쪽을 바라보다 결국은 두고 온 재물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이 겨우 나왔지만은 그 두 딸과 결국은 동침해서 이렇게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인데 그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만 그들이 열어주고 그들을 영접했다라면 상황은 달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는데 너희 곡식을 우리가 해치지도 않고 물과 식량은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을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할 때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뭘 털어버려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뭐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것은 다시는 너희를 볼 일이 없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그 위치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생성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역사 속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진짜 원인을 따져보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 내적으로 부패하고 파당과 분쟁과 부정과 이런 거짓된 이런 것이 결국 스스로를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과 전쟁할 때에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일 같지만은 구약에서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9절 말씀을 먼저 읽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적군을 치러 진영을 갖추고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가져 거룩해져야 된다.
자, 그런데 뭐 사사로운 문제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이것은 남성에 대한 얘기죠. 남성의 밤에 몽설이라는 것은 꿈에 어떤 그 정욕의 충동을 느껴서 그가 자기 꿈속에 자기도 모르게 사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서 보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몸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목욕하고 해준 후에 진에 들어온다. 11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 또 10절에 보니까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서 그 변소에서 너희들의 그 모든 생식적인 이런 소변이나 대변을 누라는 거예요. 또 대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대변을 놓았을 때는 그것을 배설물을 삽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 이것은 뭐 위생학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대변 이런 것들이 밭에 결국 쓰레기가 되지만 그 거름이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파리들이 모여들고 어떤 병균을 옮길 여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은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관리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이 이렇게 거룩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머물고 있는 너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해 계신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성결치 못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진영을 떠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적군을 너희 손에 붙이시려고 하나님은 너희 진영 중에 함께 행하고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바꿔보려면 이것은 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한 개인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늘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 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은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기 임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려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이런 더러운 것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거짓된 것, 부패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새해는 바로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뭐 이런 그 무교병을 먹는 그것은 하나의 누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 그것은 뭐 빨리 급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전염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에서 정말 너희가 영적인 거룩함, 너희 심령의 중심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너희 안에 늘 임재해서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모신 거룩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악한 대적 앞에서도 주님이 내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룩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거룩함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크게 따져보면은 인도적인 규정들, 그러니까 생명 사랑의 규정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대의 인권법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법은 대개 성경에서 그 근원이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 먼저 읽어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그 주인을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어요?
일하기 싫어서 아니면 주인이 너무 가혹해서. 어느 쪽 같아요? 가혹해서. 너무 주인이 가혹하게 압제하는 거예요. 잘 문식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종이 뭘 못 견뎌내죠. 거기서 맞아 죽으니까. 그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그걸 돌려줘요. 당신 집 종 잃어버렸죠? 아이고 이렇게 매 맞은 상처 있네. 이거 맞다가 죽겠어. 그러나 하여튼 당신 종이니까 당신 집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는 뭐예요? 남의 집에서 어떤 소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건 그의 중요한 재산이니까. 그런데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종이 도망치면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종이 내게 와서 오히려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금 너를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혹 돌아갈 때에도 너가 그를 융숭하게 맞아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 한 사람 종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친절한 편지를 보내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 탈북자들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이 탈북자들을 너무 냉대하는 이런 거.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뭐 잘 살고 돌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너무 냉대하는 것이 요즘 우리 정부의 아픈 마음이에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미안하지만 그분이 자기가 인권 변호사라고 괜히 강조합니다.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함께 일했고 그래서 뭐 억울한 사람들 풀어줬다. 그럼 말이 안 돼. 왜 북한에 탈북자들이 오면 다 내쫓아. 어떡할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캐톨릭 교인인데 왜 캐톨릭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도망친 노예는 성경에 보니까 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 잘 살고 해도 그 나라는 가치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거는 경제 GNP만 가지고 나라가 크다 하는 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중국 가보셨죠? 중국은 상해나 어떤 큰 도시만 잘 살지 시골은 완전히 이거 원시민이에요. 원시민. 그러니까 경제의 유익이 시골엔 돌아가지를 못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다 우리 조선족들은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거기 못 살겠거든. 시골에서 농사짓고 못 살겠고. 그러니까 다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그건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이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아셔야 돼요. 중국은 자유가 없어요. 민주라는 거 없어요. 거기는. 거기 모든 시진핑이 마음대로 죽이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그래서 탈북자들이 오면 인권이 없어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코 꿰가지고 귀 꿰가지고 노예처럼. 이게 중국 이 사회주의예요. 이 사회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사회주의를 동경을 해. 그게 뭐 평등한 사회다. 뭐 공산주의가 더 살기 좋다. 그럼 북평양으로 가든지.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망친, 탈북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친 이런 그 선원들을 뭐 그들이 뭐 북한에서 무슨 살인을 하고 왔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걸. 그러면 한국 법정에서 그들 재판을 해야 돼. 왜 살인을 했느냐. 그 이유를 따져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돌려버려. 그럼 그들은 들어가면 뭐 100번 죽는 거죠, 거기. 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트 피플이죠. 베트남에서 도망친 자유를 찾아 공산주의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을 거의 미국은 다 받아줬어요. 유럽의 사회들은 다 받아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인격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안 받아줘.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그 꼴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 문제예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물론 제주도에 이렇게 중동 사람들이 온 게 있는데 거기서는 선별했어요. 재판을 해서. 왜? 그 중에 이제 나쁜 의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별해서 진짜 거기서 도망쳤느냐, 어떤 자유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해서 그 재판을 해서 이제 선별한 일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한다고 나는 봐요. 뭐 누가 말해도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 살려고 도망친 사람들을 다시 죽으라고 돌려보내는 이런 법은 성경의 법은 없어요. 이런 거. 주인에게 도망쳤으면 그를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뭐 잘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런 진짜 인권법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은 역사가 나중에 이제 판단하겠죠.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과사를. 그러나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뭐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아니다.
하려고 도망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그건 김정은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거는 인권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정신은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꼭 밝히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17절 18절에서는 이런 창기와 남창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 왜?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기의 일을 해서, 남창의 일을 해서 개 같은 개 같은 자의 소득, 물론 뭐 개같이 살아도 정성같이 뭐 쓰면 된다 그러는데,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결함으로 버는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건 예물로나 헌금으로 드릴 수 없다. 뭐 그런 법이죠. 그리고 19절 20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자에 대한 거. 형제에게는 이자놀이를 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돈을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형제니까. 왜? 형제가 오죽했으면 돈을 꿔겠어요. 가난하니까 돈을 꾼 거지. 그러면 이식은 받지 말고 그냥 꿔줘라. 그러나 이방인에게 돈을 꿔줄 때는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1절 22절은 서원에 관한 거예요. 너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개척에 대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 뭐 앞으로 7세까지 목회한, 제가 이제 43살인가 영신교회를 부임했는데, 뭐 7세까지 목회하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에는 65세까지만 하고 나는 은퇴해서 선교사로 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벌써 65세까지만 해도 3, 4년 하니까 뭐 20년 지나서 원로 목사가 되는 건 분명하고, 또 나는 자원 은퇴를 해서 괜히 교회 부담 주지 말고 선교사를 가든가,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냥 그 얘기를 했죠. 나 앞으로 이렇게 20년 후에 이렇게 할 거다. 20몇 년 후에. 그랬더니 이제 그 20년이 이제 다 되기도 전에 하던 뭐 이제 그걸 다 이제 꼭 기억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나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내가 60세가 되기 적전에 이제 우리 당회 하는데 무슨 당회에서 이제 65세를 뭐 이제 장로나 목사의 은퇴 나이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누가 의견을 내서 얘기하는데, 이제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거만 기억하고, 이제 목사님은 65세에 은퇴한다고 하죠. 내가 은퇴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은퇴하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65세. 그래서 나는 65세 은퇴한다고 하지만 장로님들까지 끌고 들어갈 게 뭐 있냐? 장로님들은 그냥 7세까지 해라. 65세 딱 건강한데 교회 열심히 섬기면, 지세가 섬기면 좋은 거지.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을사불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게 또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원하는 것 같아. 자기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 65세 은퇴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있다가, 나는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60세에 나가서 개척하는 게 한 10년 동안 개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나는 결단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내가 어쨌든 공개적으로 설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그리고 한 20년 지나면 또 나도 인간이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때는 멀었으니까 은퇴가. 아이고 23년 하면 그만두지 뭘 지긋지긋한 걸 더 해. 나가서 이제 개척하든 선교사 해야지. 그런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은 너무 지금 영신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있는 70세까지 있는 게 훨씬 내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건 내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그건 목사로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제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기억을 못하면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 내게 알려주었다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번 뱉은 말은 가능하면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자기 아들 절대로 세습 안 시킨다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런 거 어떻게 언제든 어디서 말하셨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세습이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감리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한때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절대 내 뒤에 세습 안 된다. 근데 결국은 또 세습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명성교회나 강림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왜 자기 말을 엎어버릴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번 말한 것은 그것이 뭐 한 자기에게 무슨 생명에 위협되는 일이 아니면 그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은퇴하더라도 그 교회는 또 좋은 후계자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교회가 온전하다고 생각될까?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참 안타까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뭐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지만은 역시 자기가 공동체 속에서 뱉은 말을 뒤집는 것은, 그것은 뭐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포도원에 가서 배고픈 자가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돼요. 근데 낫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아들이 배고플 때 옆에 있는 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뭐 일한다고 막 정죄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도 배고플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에 떡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 일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 긍휼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굶주린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이유가 있어요. 모든 소산과 모든 재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과 손님 접대의 정신은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이웃 사랑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객이 있을 때 대접하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죠. 지나가는 객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과도히 아낀다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남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정신과 구제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또 이웃에게 베푸는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오히려 내 재산이 충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인간 사랑의 법들, 또 하나님 경외의 법을 거룩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이 주신,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다 틀림이 없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